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인데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이 아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복된 구원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는데 우리 주님의 인생이 평생 고난이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는데 그 고난이 주님 이 세상에 계시는 그 마지막 주에 더 심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그 밤에 어두운 밤에 군사들이 한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찾아왔는데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참으로 그 정반대의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언제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데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줄 이렇게 소개하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를 판 유다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팔아넘긴 제자 가룟 유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을 것이고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시고 나를 쫓으라 명령하실 때 기꺼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기적들을 친히 눈으로 보고 몸소 경험했던 예수님과 가까웠던 자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그도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하나 속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살려주시옵소서 했던 제자였고 그도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할 때 저가 뒤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에 권세에 감탄하던 자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눈으로 보고 다 믿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이 베다니 마태복음에 보면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다 했습니다.
문둥병자였는데 그 시몬이 나음을 받은 것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고, 문둥병이 문제가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던 것도 이 가룟 유다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놀라운 기적을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고 아마도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과 능력을 주시고 내어보내셨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고 능력 있는 일을 했던 가룟 유다였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를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특권을 가진 자였고 예수님께 특별히 가까이 했던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예수님 팔아넘기려고 계획적으로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계략으로 예수님께 몰래 접근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보이시는 그 영광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왔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볼 때마다 이 가룟 유다에게 믿음이 생겼으면 좋았겠는데 그에게 믿음이 자라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표적을 보면 볼수록 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졌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신이 생기고 더 기쁨과 감사가 생긴 것이 아니라 실망과 불평이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고난이 온답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점점 완악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2장인데 한 장 넘겨서 13장에 가면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는 이 사건 이후에 나가서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멀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12제자 중 하나였지만 예수님을 마침내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두 번째로 그는 돈에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무슨 이야기인가요? 베다니에서 잔치가 있었을 때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지극히 값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다 예수님께 붓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붓고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무엇이라 말하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그러면 1년치 품삯인 거죠. 엄청난 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넘쳐서 표시로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아마도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모았던 그 값비싼 것을 다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음에 전 세계가 다 내 것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 그런 마음으로 드렸겠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다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인해서 내 생명, 내 영혼, 내 전부를 다 드려도 나는 오히려 부족하다. 그런 마음으로 마리아는 주님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다 부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온 집에 그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온 집안에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하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꼭 좋은 일에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룟 유다가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뭔 거예요? 낭비인 겁니다. 이 아까운 것을 한번 다 부어보고만 하면 더 이상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왜 이것을 허비하느뇨? 불평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만약에 나에게 그 돈을 맡겼더라면, 나에게 그 향유를 맡겼다면 내가 그것을 팔아서 비싼 값에 팔아서 더 좋은 곳에, 더 필요한 곳에 내가 사용할 수 있었을 터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다 그냥 허비하였느냐라고 불평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의로운 척, 그러나 그 마음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여기에 보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우리 교회도 요새 보통 교회에 이 헌금 괴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괴가 있어요. 그렇죠? 그 상자에 있는데 옛날에 예수님 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 돈 괴가 있어서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활하시는 모든 제자들이 생활하는 모든 것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헌금했던 것인데 그 괴를 맡았던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CFO요. 또 교회로 따지면 재정을 맡은 집사였을 것입니다. 왜 맡겼을까요? 그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그 속의 마음에 검은 것을 모르고 이는 신실한 사람이다. 또 뭘까요? 이 사람 유능한 사람이야. 돈을 잘 아는 사람이야. 돈에 대해서 해박한, 돈에 대해서 잘 아는 유능한 사람이야 라고 맡겼겠지만 그 사람이 돈에 밝았던 것은 단순히 돈에 관심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볼 때 그 사람이 참 유능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유다가 바로 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가득해서 그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유다야말로 속에서 그 악한 생각, 도적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합법적으로 주시지 않은 것을 자기가 몰래 훔치고자 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살인죄를 범하는 악한 것이 가득 나와서 유다를 더럽힌 그것이 되었죠. 자신을 온통 더럽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랬으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겠지만 탐심이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들이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물론 들어야 되는데 들어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면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막혀서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가룟 유다를 가르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더라도 다 가르쳤는데 그때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탐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다 탐욕이 있잖아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맡은 돈괴에서 훔쳐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 악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틈틈이 헌금함에서 훔치고 있었던 악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었는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신이 가진 재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 세상 한 자리 얻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러고 고난이 있다 그러고 핍박이 있다 그러고 예수님 자체가 자신이 죽으러 오셨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는 것이 없으니까 결국 돈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빼가자 하면서 조금씩 훔쳐갔던 것이 분명하죠. 그렇게 작은 도적질, 돈 한 푼, 두 푼 훔쳐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옛날 속담처럼 바늘도둑이 소도둑, 소가 문제가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팔아넘기는 그 끔찍한 도적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악한 도적이 되고 말았던 거죠. 이렇게 가룟 유다는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으로 세 번째로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돈이었고 자기였고 욕심이었고 이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서 욕심을 죽이지 못하고 불평만 욕심만 오히려 무럭무럭 자라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것만 소중히 여기느라고 하늘의 주님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그 식사 시간에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할 때 다른 제자들은 심히 근심하며 각자 여짜오되 주여 그 사람이 나입니까?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다른 사람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게 설마 나입니까? 라고 고백했다면 가룟 유다는 바리새인도 고백했던 것처럼 랍비여 라고 하면서 내니이까 그렇게 말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주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이 있으면 즐겁고 자랑스럽고 만족스럽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성공하니까 나 예수님 따라가겠구나. 그겁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은 내가 관심 없지만 예수님 따라가면 종교적으로 내가 높은 사람 될 거야. 한 자리 낼 거야. 영광스러워질 거야. 능력 있는 사람 될 거야.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
그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아서 사랑해서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흠모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늘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 그 문둥병 낫는 것, 그런 거 좋아하고 죽었던 사람 살아나는 것, 그거 신기하고 따라오지만 마리아가 예수님 사랑해서 자기가 평생 아마도 모았을 그 순전한 나드 한 근 다 예수님께 바쳤을 때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불평하며 불만하고 그거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마음을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인 거죠.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미쳤다.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야. 저걸 왜 저기다 다 쏟아부어? 예수님 믿으면 지극히 귀한 향유가 생기면 나도 믿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 마리아는 오히려 반대였죠. 내 모든 것 다 예수님이 주신 것인데 나드 한 근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 다 드려도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마리아였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주의 인자가 주님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날마다 찬송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까?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보다 그 비싼 향유가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웠던 거죠. 예수님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 향유가 아까웠습니다. 그거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보다도 못한 은 30에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이나 그러면 1년치 연봉이다 그러면 은 30 그러면 한 세겔이 은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니까 그러니까는 300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3분의 1, 2분의 1 좀 안 되는 겁니다. 그 값에 예수님을 팔아넘었던 거죠. 큰 특권을 가졌던 자가 큰 배반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가 가장 먼 곳으로 자진해서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구원의 은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놀라운 은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행한 사람이었지만 구원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리아에게는 놀라운 은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놀라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이 가장 그 마음에 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마리아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높은 명예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시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무엇을 주셨어요?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진 것 다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7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마리아는 우리 마리아 어떤 마리아예요? 예수님 말씀 사무에서 그 발 앞에서 듣기를 좋아하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을 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죽으러 오셨구나. 장사할 날을 위해서 그거를 준비하는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나같이 소망 없고 무능한 죄인을 위해서 영화롭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대신 죽으러 이 세상에 오시는구나.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가서 대단한 일을 하면 좋은 일 같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남들이 보기에는 다 허비한 것 같은데 낭비되는 것 같은데 무엇을 한 거예요?
한 가지 한 겁니다. 예수님 사랑한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표현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평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구나,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광야에서 실패했는데 우리는 그들과 달라. 그들은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나는 스스로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도 그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선한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예수님 사랑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악한 자입니다. 내 죄를, 자기의 무능을 생각하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면 누구를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같이 악한 자를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기 전에, 내가 사랑했더니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악한 자, 나같이 게으른 자, 나같이 미련한 자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시험하다가 불뱀의 심판을 받고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놋뱀을 장대 위에 세워서 누구든지 그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으리라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영원히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디에 세우셨어요? 십자가에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유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귀신이 어떤가요? 귀신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웬만한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압니다. 하나님을 순종할까요? 안 순종할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는 것도 귀신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없는 게 뭐예요? 마귀에게 없는 것이 뭡니까? 유다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걸 참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를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마리아는 아직 죽지 않으신,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준비했지만 우리는 이미 알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미 그 죄를 다 사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한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아마도 간절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낫게 하고 많은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을지 몰라도 무엇을 기도 안 했을까요?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명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돈이 필요한 줄 알았지만 자기에게 영적인 필요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웠지만, 몸으로는 가까웠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겠지만, 성도들과도 교제하고 시편을 찬송하면서 3년 동안 지냈지만 마침내 주님을 팔아넘긴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반자지만 결코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주님을 사랑했다가 배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주님은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주님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비슷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제자들도 세상에 높아진 사람 되기를 원했고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이 차이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완벽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고 그렇지 않는 것이 대부분은 우리 인생인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 마음이 어떤 것을 아십니다. 제 마음이 좋은 것을 아십니다가 아니라 제 마음이 악한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사랑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안 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주님께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믿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리라 믿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압니다. 그것을 참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마리아처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합니까? 은사 우리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다 지나가는 거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있을 그 사랑을 이곳에서 이 땅에서 나에게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자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을 때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광야길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 또 우리의 염려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눈앞에 주님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눈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자라나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